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였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죠. 자, 이 비유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시작은요, 1절부터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세리하고 죄인들, 당시에 사람들이 기피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 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아주 그 안 좋게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무슨 랍비라는 사람이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의 문화에서는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어서요. 만약에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은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가져다가 컵에 넣는데 거기에 이제 물감을 몇 방울 똑 떨어뜨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물방울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이제 오염된 것처럼 죄인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는 마치 무서운 독과 같아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병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그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혼자 독립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마음이 너그러운 아버지는 이 둘째가 받을 유산을 미리 계산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서운하잖아요. 형이 서운하니까 형도 서운해할까봐 미리 계산을 해서 재산을 분할시켜서 주었어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이십니까? 자, 둘째 아들은요, 그 재산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파티를 열면서 방탕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아주 극심한 가뭄에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때였죠. 그래서 이 둘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가 치는 그 돼지 치는 농장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사료라도 내가 먹으면서 버텨보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종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종들은 지금 나보다 더 잘 먹고 지내고 있지 않나. 이거보다 낫겠다. 내가 그냥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와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특히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의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항상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틀에 박힌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 쾌락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간섭, 잔소리 듣기 싫어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장남, 첫째가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그 문화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을 얘기하시고 또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자손 대대로 유지해 나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장자를 우선적으로 그래서 유산도 더 많이 주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둘째 아들은 이처럼 정해진 운명 속에서 마치 2인자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불만스럽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죠. 왜 첫째만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지? 그런 의문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와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끊임없이 형한테 잘해주고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형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에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난 두 가지 이유였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그리고 자기의 능력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났던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는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요. 극심한 가난과 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느꼈던 그 갑갑한 틀이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울타리였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몸소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건
단순히 그거 어기면 혼낼 거야? 너 야단칠 거야? 체벌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 그 아이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부모가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었다는 걸 이 뒤늦게 깨닫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요, 타국에서 이제 혼자 살아가 보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타국에 혼자 살다 보면요, 깊은 외로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에는요, 괜찮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모두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관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은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능력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그 따뜻함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막해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만약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상처받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첫째 형이 별로 인상이 안 좋았어. 근데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자신에 대해서 가족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먼저 이제 1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드시는 그 사람들, 바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죄인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대했지만,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이게 깝깝하였나, 나는 왜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신의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한편에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란 낙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방법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스스로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넓고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의 벽을 느끼다 보니까 아주 막막하게 느껴지고, 또 실력도 쌓아야 되는데 능력이 개발이 안 되고 능력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만남도 가져보고, 또 때로는 취미나 오락도 찾아봐서 해봤지만 그것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족해주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의 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라도 내가 위로받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 내
집이, 내 가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상 가정이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둘째 아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곳이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상황에 조금씩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이제 계속 남아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게 된다면요, 그 삶은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너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죄책감이 준다는 거예요. 거리를 나가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나 관계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어려워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죄인들이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비유의 후반부에 나오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세 가지 사랑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거리가 먼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 둘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매일같이 그 길을 나가서 그 길에서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매일같이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이 있을까 그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잃은 부모가 아들을 찾을 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나요?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도 자기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 길을 바라보며 그 아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이 이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부모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단체 사진 찍잖아요.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부모님한테 주면요, 한 40명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은 기가 막히게 자기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서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리사랑이죠. 비유 속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게 지내가는 행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들인지 행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를 감시하려고 CCTV 갈고 감시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시기 위한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를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다 세팅해놓고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손님들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 살아봤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종들, 품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아버지께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냥 종으로 고용해서 써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거는요,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아들이다.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현장에서 흙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그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여보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서 씻고 오세요. 밥 차려놨으니까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보 할 때 더러운 옷은요, 씻으면 그만이에요. 벗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둘째 아들은 그랬습니다. 아무리 거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들인 거는 변함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우리는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요, 자기가 죄를 짓고 괴로워해서 숨었습니다. 수풀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요, 우리 자신을 매우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속삭여요.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없을까?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없을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만 얘기해서 우리 딸들은 서운하시죠. 이 아들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그냥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죄 지은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그 제물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셨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은 그 과거의 삶에서 그 방탕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고 계시는지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자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과 평안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했던 아버지는요,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다 같이 잔치를 베풀자라고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였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했던 그런 삶의 시절에서 경험했었던 우리와 이 집으로 돌아와서 경험한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먼 타국에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우리는요, 어떻게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함께 헛된 것을 쫓았던 그런 무리들이 우리였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진심으로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사랑해주는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집안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었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화려한 군중 속에서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함이 가져다 주는 허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어요. 특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따뜻하게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곳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걸 회개하고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시 찾은
우리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찾아가야 될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같이 같은 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아무리 거지와 같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나 혼자 살아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 공동체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외롭거나 지치거나 힘드십니까? 교회로 오세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밴디고 이런 외로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또 반기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밴디고 한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